제가 7월 9일에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날을 뒤집은 9월 7일에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MRI를 찍는 과정에서 닥터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그 뒤로도 치료의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제 그 치료에 관여한 어떤 의사분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하고 또 합니다. 또한 2달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평생 제게 사랑의 빚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우 여러분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모든 기능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방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를 환상 중에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 말씀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말라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 이것의 정체는 뭡니까? 이것은 아마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마른 뼈가 되었으니 다시 소생할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인 상태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여러분 아시죠?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기 심이 마른 이 뼈다귀처럼 이제 이들은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올 때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조국 이스라엘이 1000마일 밖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처참하게 멸망한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솔로몬의 영광으로 그 기가 막히게 지은 금으로 뒤덮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2 아들이 살해당하는 그 장면을 지켜봐야 됐습니다. 그 왕이 2 눈이 뽑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비참함이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1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뼈들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멸절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죽어버린 시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게다가 심히 말라버린 뼈다귀 위에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 기가 막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 3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선지자의 고민이 존재합니다. 이 뼈들을 보면 회복 가능성 절대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양심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비껴갑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친구가 답하기가 곤란하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답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된다. 어마어마한 군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심히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12절, 13절, 14절에 세 번이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 그런 수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에 6번이나 대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언. 이 대언은 히브리어로 나바 그렇게 말하는데 프로피사이 예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방향을 설정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 이게 대언입니다. 두 대상에게 이 대언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뼈들에게, 심이 말라버린 뼈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언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왜냐하면 자기도 확신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 심이 많이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런 탄식 속에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희망이 있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0년 감옥에서 지낸, 그리고 나온 신영복 교수,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감옥 안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고 추운 독방에 앉아 있을 때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나는 자살하지 않지? 왜 나는 자살할 생각이 안 들지?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까 햇빛 때문에 자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햇빛 때문에. 방이 북서향, 감옥방이 북서향이고 2시간쯤 햇빛이 들어왔답니다. 가장 햇빛이 클 때가 신문지 펼쳐놓은 그 정도의 크기였는데, 햇빛을 무릎에 올려놓고 그 햇빛을 쬐일 때 정말 행복했대요. 내일의 햇빛을 기다리고 싶어가지고 자기 자살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햇빛 한 조각만 쬐어도 우리 사람은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햇빛 한 조각보다 억만 배나 크신 하나님이실까요? 무한히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도 희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은 부지런히 대언해야 됐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지런히 말해야 됩니다. 너 아직 희망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희망 있지. 희망 있고 말고. 너 용기를 내라, 용기를.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전도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방에 있는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에 막 우두둑 우두둑 막 소리가 들리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 모습이 아무리 망가졌다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그 현실이 내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제 아무리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실망을 시킨다 하더라도 긍정을 말해야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부정을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2만 번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인디안 속담이랍니다. 2만 번 말을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그 현실이 된다. 교회가, 교인들이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시험 들게 해도 살아나리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현실에 대해서 개탄만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 부흥의 전기가 마련되리라 하고 그 사실을 오늘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정을 말하지 마세요. 절망을 말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절망을 말하고 부정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만약에 힘줄이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여 있어도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대언은 이제 그 생기에게 이어집니다. 여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렇게 말하는데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지자가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심히 말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뼈들도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고 또 된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질이 멸렬해져 있는 그 무리들의 너무나 엄청나게 변신해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 믿고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세례받는 그 일을 우리가 봤잖아요. 1907년에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이
뿐인 그때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그야말로 부흥의 불길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광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성령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희망이란 말은 그 희망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틱바, 하나는 야할. 틱바라는 말은 밧줄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주 궁한 처지에 몰려 있을 때 밧줄,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밧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전래동화에서 동화밧줄이라도 내려주십시오 뭐 그러잖아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희망은 우리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져야 돼.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희망을 붙잡고 늘어지고 또 어떤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할이라는 말은 몸부림치는 희망을 가리켜요. 한마디로 우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께 그저 막 우겨대는 거예요. 집요하게 버티면서 막 우겨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 이 현실, 너무나 이 쇠퇴하고 정체에 빠져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에스겔서 37장 바로 앞장이 36장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부분인 37절 상반절 보시면 한번 읽으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님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해보지 말아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셔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 이 상황을 타게 할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대언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아직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말자, Don't give up,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절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부인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언제 우리가 이런 대언을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는 돌아오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너무 늦었다, too late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7월 9일 날 수술받은 후에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집에서 이제 절대 안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왼쪽 뇌를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언어 기능이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참 이 좌절감이 생겼어요. 내가 사역에 복귀할 수 있겠나, 이런 의구심이 저에게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돌아와라. 너 돌아와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바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 말이 잘 되질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대중 앞에 섰을 때도 이게 아주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말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설교를 우리 집사람이 10분, 20분, 때로는 30분 그렇게 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강단에 이렇게 다시 설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지난 금요일 아침 7시 39분에 유해실 사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분 역시 회복되실 것을 소원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몇몇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따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믿는다면, 부활의 권능이 임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한곡한 기도를 3번이나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 끝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근거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죽어도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이 의식이 있으셨던 목요일 오후에 가서 이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모님, 이 잔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모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살려주기 원하지만, 그러나 살지 못해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랬더니 그 예의 그 밝은 표정과 빛나는 눈길로 엄지손가락을 쳐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찬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대언자가 돼야 됩니다. 절망의 그 바닥에 가가지고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